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강아지 이름이 메리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의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귀하면 귀할수록,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사람의 생일을 알게 된 이후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성탄절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의 탄생하심에 초대받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들으심으로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잠들어 쉬고 있던 그 밤에 가장 크고 빛난 별이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그 별은 동방의 박사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로 그들은 일어나서 별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한참을 걸어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가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주저함 없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느냐? 이들의 화려한 등장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말합니다. 소동하다, 타락고라는 원어입니다.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뜻을 보니 괴롭히다, 평정을 방해하다, 불안하게 하다, 휘젓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게 하고 평정을 방해하고 잠잠했던 그들의 마음을 지금 휘젓고 있는 겁니다. 아니, 로마에 속한 헤롯 왕은 그렇다 쳐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소동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은 지금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유다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때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의 왕이 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이루실 자신들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그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에 불안해진 헤롯 왕은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런데 헤롯의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선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리스토스라는 원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헤롯 왕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를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 선하겠느냐 물은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의 왕에 관해 묻는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스도가 어디 선하겠느냐 묻는 헤롯 왕에게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찾아가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헤롯 왕은 찾아가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다르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속한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한 몸 이룬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면 같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다르면 그 인원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2명이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열길 물속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것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에서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정해놓으셨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말들, 저는 참 듣기 싫어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다만 목회를 하다 보니 가끔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진 그 사람의 반응은 너무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 말하는데 그 복된 소식을 전해들은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가 하면 완고하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찾아가기를 원하셨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좋아해서 이 자리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된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드러난 나의 마음이 혹시 깨끗하고 정결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거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나의 마음의 생각들은 정말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는 그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 안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깨끗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날 겁니다. 죄의 지에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던 그 자신의 더러움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달라.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그런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좀 내 생활 좀 정리 좀 되고 내 잘못 좀 이렇게 고치고 내 생활 좀 정리하고 그 후에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빛이 비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내게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비춰지는 목적은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하다 욕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을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 내게 빛을 비추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지 마십시오.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에, 빛이 비춰지는 곳에, 생명의 빛이 비춰진 바로 그곳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 어둠으로 다시 숨지도 마세요. 빛이 비추는 지금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의 혼, 영과 몸과 혼을 깨끗이 씻어서 새 생명으로 입혀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창피하죠.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헤롯 왕이 묻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로 6절에 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억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안오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진리를 알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무뎌진 겁니다. 쉽게 말해 구세주 탄생을 기다리다 지친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왔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여러 세대가 지나갔지만 베들레헴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흐르다 보니 메시아의 탄생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잊혀져 버린 겁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자신들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으로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잊혀진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갈 방법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배가 부르고 충분히 평안하고 충분히 만족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채워질 것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으로 또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의 오심을 이들은 반갑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 삶의 필요를 느끼는 것, 삶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이 없으면 이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열었는데 너무 잘 되는 사람은 사업의 지혜 예수를 찾지 못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굳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박수와 칭찬과 높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머리를 숙이지가 못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인사 안 하는 거 보니까 2023년도에 굉장한 부흥을 꿈꾸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바라보죠.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의 마음에 숨겨진 진짜의 생각은 따로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게 된 헤롯은 성경에 보니 심히 노했다고 말합니다. 왜 노합니까? 왜 마음에 분이 일어납니까? 메시아를 찾아가 경배하지 못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가 말한 그 시바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2살 아래로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죄악된 무서운 생각을 헤롯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 은밀히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에게 천사가 찾아와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다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날 기회를 열어놓으시고 계속적으로 그를 찾아가려고 만나려고 하시는데 마음의 생각이 다르면 계속해서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빛을 오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고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만났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이들의 마음 상태는 바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게 기뻐야 돼요. 아멘. 아유, 제가 밤에 얼마나 피곤한지. 가자마자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이 부담이었습니까? 아니요, 기뻐야 돼요. 아멘. 어제 우리 유미 자매가 너무 아팠는데 오늘 올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잡니다. 건강하게 왔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해달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쌍화탕을 줬습니다. 누군가 제게 먹으라고 준 이 쌍화탕을 따끈하게 데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아멘. 쌍화탕에 힘을 보이라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성탄절인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다라는 것은 기쁨의 실체와 만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실체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온 세상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려 할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주님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기뻐 경배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바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범사 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많은 목적과 이유를 갖고 오셨지만 그 목적과 이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만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한 해 동안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루셔야 할 가정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 오늘이라도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이 넘칩니다. 소망이 막 일어납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는 기뻐하십시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가셔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그 기대감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매일 예배 속에 주님을 찾아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악보가 없어요. 여기다 놔뒀는데 벌써 우리 태근이가 준비하는데 도망갔어요. 저 뒤로. 여기 있습니다. 이 찬양은 기쁘고 즐겁게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젊다면 오늘 기쁨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박수도 안 치면 노인으로 간주해서 에노키로 보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계획하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가난하고 힘들 때 아버지 찾아가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할 때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삶에 자유함을 느끼지 못할 때 그들에게 자유한 마음을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갇혀 있을 때 주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그들 어깨에 매어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식이고 그 소식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기쁨을 한번